자, 드디어 출애굽기 이제 1장인데요. 드디어 출애굽기 1장. 제목은 여기다 적어야죠. 학대받는 이스라엘. 학대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요? 하나님의 능력.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위대하신 능력이 항상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타납니다. 마치 아이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위대한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이 저 아이를 사랑하는 사랑처럼 나타날 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충분하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장은 학대받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주제가 있죠. 첫 번째는 번성입니다. 번성. 두 번째는 학대입니다. 이 학대는 노예화를 얘기합니다. 학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다 할 때 이 학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산파죠. 산파. 이렇게 번성, 학대, 산파입니다. 근데 이 번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의 메커니즘. 이걸 볼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번성 속에 뭐가 있다고요? 언약의 메커니즘이란 걸 발견하면 좋습니다. 이 학대를 통해서는요,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뭘 봐요? 방법, 패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항상 똑같은 패턴을 유지해요. 근데 번번이 이게 먹혀요. 아주 번번이 먹힙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산파의 이야기일 때는 누가 산파인가? 뭐요? 누가 산파인가? 그럼 마지막, 이 산파 사건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일단 옆에 친구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힐끔 보시고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말씀하셔야 돼요. 네, 충분히 얘기했죠? 제목이 뭐라고요? 옆에 친구를 보면서 얘기했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세 가지의 주제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본성을 보면서, 학대를 보면서, 산파를 보면서. 네. 비록 나가면서 잊어버릴지라도 지금 내 입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야곱의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네. 족보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는 족보를 얘기하는데 요셉을 빼고 얘기합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라고 돼 있고요. 그 순서가 있어요. 안 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네, 이렇게 4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친자식 순서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요셉은 빼놨으니까 베냐민, 이렇게 7명이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첩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래서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제 2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야, 여러분이 안 보고 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다 보니 이런 날도 있죠. 계속 읽어봅시다.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야, 이게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 이게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4절. 단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 대단하죠? 아마 못하시는 분들도 대충 몇 개는 했을 거예요. 5절.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몇 명이요? 70 있었고 요셉은 이제 애굽에 있었다. 이제 딱 이렇게 얘기해요. 상황인 거예요. 자, 6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하고 대단하고 뛰어났던 사람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요셉도 죽고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들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누가 남았습니까? 야곱하고 요셉과 형제들의 자손들만 남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힘이 생겨야 됩니까? 힘이 없어야 합니까? 힘이 생겨야 돼요? 야, 역시 영적인 사람이라서 다르네요. 이걸 좀 세게 틀어주든가 어떻게 하나를 더 틀어주세요. 역시 뭐 성령님의 이게 뜨거워서 다 죽었어요. 자,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70명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70명이 1세대죠. 이 70명이 다 죽었다 이거예요. 이제 뛰어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요셉과 같은 그런 리더십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정말 놀라운 것을 보여주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뭐라고 그래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심지어는 매우 강해요. 그래서요. 가득하대요. 어디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경험과 진리가 있어야 돼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 대단했었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없어도 초창기에 우리의 누가 어떤 목사님이 계셨다는데 없어도 언약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언약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면 대단하고 뛰어난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메커니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 모세도 없고 이거 요셉도 없고 이거 공백기인데 여기 영적인 리더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 뭐가 작동하고 있다? 언약의 메커니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메커니즘이 여기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슬퍼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죽은 거지 하나님이 도구로 쓰던 사람이 죽은 거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씨앗을 만드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해지는, 온 땅에 가득해지는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깨달은 걸 나눠보세요. 네. 자, 이제 8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이제 학대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정권을 잡고 애굽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많이 드렸어요. 왕조가 바뀐 거다. 뭐가 바뀌었다고요? 자, 왕조가 바뀐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끝나고 울타리 가장님들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뭐가 바뀌었다? 왕조가 바뀌었다. 네, 9절 말씀.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관점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향한 관점이에요. 자,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정말 숫자가 많았을까요, 더?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많다. 그리고 강하다. 교회가 많다. 성도가 많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보다 강하다. 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타협해야 되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근데 안 그래요.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지혜. 야,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렵다. 뭐라고요? 두려워. 우린 두려워. 더 많아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보태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땅에서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지혜롭게 자라고 말하고서 말하는 게 뭐냐? 두려움이에요. 너무 많고 너무 강한 거예요. 우리의 적군과 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이 지혜라고 말하면서도 이 지혜가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세요. 계속 뭐가 있습니까? 두려움. 세상은요, 교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뭘 세워요? 감독들 지혜가 이거예요. 뭘 세워요? 감독 감독을 세우고. 벌써 이상하잖아요. 노회화 하자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 우리랑 전혀 달라요. 그럼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정해요? 아니에요. 마음에 뭐가 있냐? 두려움. 우리 반대편에 서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우리의 정책을 지지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감독들을 세우자.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치워 무거운 짐을 지게 하자. 그래서 괴롭게 하자. 괴롭게 하자. 감독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어떻게 하자? 괴롭히자. 괴롭히자. 그게 뭐라고요? 이거 웃기잖아요. 세상의 지혜라는 게. 아니, 두려우면 나보다 강한 것 같으면 잘 지내야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방법이에요. 똑같아요.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세우고 괴롭게 하는 거.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 란셋을 건축하게 해요. 노회화 한 거예요.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학대가 뭐 할수록? 심할수록.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더 번성해요. 왜 더 번성할까요? 그게 언약의 메커니즘인 거예요. 언약의 메커니즘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더 번성하고 더 퍼져나가요. 그런데 언약의 메커니즘 가운데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핍박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메커니즘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더욱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고 이 풍랑이 나여 더 멀리 간다는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메커니즘 바깥에 살게 되면 아이고 이제 죽었다 우리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그냥 뭐 하냐? 아이고만 찾아요 그냥. 아이고만 찾다 끝나는 거죠. 근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또 뭐 합니까? 근심. 근심은 뭐냐? 요거예요. 두려움. 더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 아니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는데도 계속 번성해 나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지혜 있다면 도움을 구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함께 잘해보자. 안 한다는 거예요. 자,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자, 번성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을 더 엄하게 시킨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이제 일의 종류도 늘리고요. 일의 강도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는 일을 더 질도 늘리고 양도 늘린다는 거예요. 더 괴롭게 하자, 더 무겁게 하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자, 뭘 괴롭게 해요? 생활. 뭘 괴롭게 해요? 생활. 생활을 괴롭게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가정 생활이 있죠? 그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사단이. 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생활을. 뭐를요? 와닿지 않아요? 생활을 괴롭게 한다는 게?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해요. 괜히. 더. 곧 흙을 이겨요. 벽돌을 구워요. 농사에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시킨 거예요? 세 가지만 시키는 게 아니죠. 왜? 원래 건축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만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야, 안 되겠다. 벽돌도 만들려고 그래라. 야, 안 되겠다. 벽돌 만드는 재료 흙을 이기게 해라. 야, 안 되겠다. 농사도 좀 지게 해라. 쉴 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건축만 했었는데 이제는 벽돌도 구워야 되고 벽돌을 위해서 흙도 이겨야 되고 그 와중에 때 되면 또 농사도 쳐야 되고 이거 못 해먹어요, 해먹어요?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그 시킨 일이 모두 엄하였다. 참, 이게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는 방법이에요. 생활을 괴롭게 해요. 생활. 여러분이 언제 흔들리나 봐요. 여러분이. 가만히 보세요. 자, 코로나다. 교회 폐쇄다. 힘들기 힘들죠, 마음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폐쇄되고 너희들 예배인지 온라인으로 드려. 이때 힘들죠? 맞아요?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힘들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 힘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자, 그런데 그거 힘든 것하고 여러분의 이제 다달이 상환해야 될 돈이 월 250만 원이에요. 매달 250만 원. 이자로만 상환을 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그때는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가시오.
현장 예배 못 보면 힘들어요. 근데 그건 힘든 거야. 현장이 힘들어. 그런데 250만 원씩 이자를 내야 돼. 그러면 주가시오. 이게 이거예요. 생활이 힘들면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 저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 친구들 얼굴 보면서 얘기를 해봐요. 그냥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냥 그건 힘든 건데 생활이 괴롭게 되면요. 그냥 주가시오가 저절로 나와요. 그렇죠? 미안해요. 그런 분이 없는데 남편이 속삭이면 어때요? 주가시오. 남편이 속삭이는데 250만 원도 내야 되면 더 주가시오. 아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데 거기다 자식까지 속을 새기면 그래도 뭐 시댁 식구들이 한 번씩 또 찔러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은혜를 엄청 받으시네. 노예화 시키는 겁니다. 노예들은요,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언약의 메커니즘 속에서, 즉 이 언약의 메커니즘이 내 삶 속에 작동되도록 해야 되는데 주가시오가 터져 나오면 내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해요. 그때 살 길은 뭐냐면 요 생활의 괴로움을 다운시키려고 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언약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생활의 괴로움을 줄여주질 않아요. 언약의 메커니즘은요, 오직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을 향해 계속 나가요. 계속해서. 왜? 정해진, 우리는 모르지만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생활의 괴로움이 경감되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은 지금 당장 조금 편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메커니즘의 가속 페달을 밟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이 생활의 이 주가시오가 조금이라도 좀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이 거룩한 메커니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잠깐 이것만 해결하고 이렇게. 근데 이 방법이 항상 잘 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지금도 이 방법이 유효하게 쓰여지고 있어요. 여기 이 대목에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친구들하고. 여러분, 지금 막 주가시오가 터져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해져요. 이때 인간의 반응이 미묘하다는 거예요. 뭐냐? 산파 사건이 나요. 읽어봅시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자, 누구를 찾아와요? 산파를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애굽 땅에 뭐 산파가 둘밖에 없었겠어요? 더 많았겠지? 그냥 대표겠죠, 대표.
자, 산파를 불러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주가시오, 주가시오 하고 있는데 산파를 불러요. 이름이 십브라 부하예요. 자,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게 상식적이에요? 산파가 이제 가는데 지금 우리 지금 거기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딸이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산파가 가가지고 애만 받아주면 아들이 다 죽어. 그러면 불러요, 안 불러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근데 내가 볼 때 할 사람 있어, 있기는. 왜? 왕이 얘기하잖아요. 안 하면 죽이는 거죠. 이런 명령을 해요. 누구한테 명령하냐면 산파에게. 너 시킨 대로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했든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한테 뭐 상을 준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봐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내 자식이 죽으면 고통스러워요, 즐거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중에 아들들이 죽어요. 즉, 입을 더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요,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인구가 지금 줄어들어요. 그러면요,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경쟁자가 10년 뒤에는 절반으로 준대요.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솔직히. 자,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줄고 있죠. 0.7이래요. 제가 그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자가 100명 있어요. 자, 합계 출산율 0.7이라는 얘기 뭐냐면 70명을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 70명이 다시 0.7이면 어떻게 돼요? 77에 49, 49명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여기서 0.7이면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보세요. 여자가 100명이면 여자 혼자 애를 낳아요? 여긴 누가 있어요? 남자 100명 있는 거예요. 200명이 몇 명이 돼요? 70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합계 출산율 0.7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70명이 낳았으면 35명은 남자고 35명은 여자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명에 0.7을 곱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애 낳아요? 그럼 35에다 0.7 곱하면요. 37에 21, 37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24명. 한 세대 딱 지나고 나면요. 200명이 24명 돼요. 밑으로는 안 나가도 되겠죠? 여기서 70명 나면 그 다음에는 바로 24명인 거예요. 200명이 24명 되는데 두 세대밖에 안 걸려요. 이해돼요? 나라가 망한다는 게? 근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뭐 출산율이 좀 떨어진 거지 뭐. 그렇다고 뭐 국가 소멸 뭐 이런 얘기를 해. 안 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여러분은? 근데 또 뭐라고 그러냐면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너무 많어. 이렇게 얘기를 해, 사람들이요. 스웨덴 봐, 거기는 뭐 인구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해요. 박사라고 하는,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요. 유명한 정치 평론가도 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너무 많다고. 근데 그 나라는 원래 수가 적었던 나라고요. 우리나라는요, 5천만 명에 맞춰서 모든 사회 기반이 돼 있다가 줄어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대학 교육도 좋고 조금 나가지고 질 좋은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이제 집값 걱정 안 해도 돼요. 집값 엄청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산파를 통해서 남자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 자식의 얘기면 되게 심각한데요. 그게 공동체의 사회의 문제면 다른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자식이 죽는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별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때도 이런 일이 없었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이 사건들을 지금의 세상에서 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이게 끔찍한 일인데, 내가 당하면 끔찍한 일인데, 사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 그렇게 나쁜 면만은 있는 것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교회가 고통당할 때, 성도가 고통당할 때, 자꾸 교회에서 사람들이 이탈해 나갈 때, 가난한 성도가 늘어지고 자꾸 온라인 성도들이 늘어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좋은 일도 있어. 좋은 면도 있어. 이게 이런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거라는 거죠.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였잖아요. 애굽 산파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몸과 영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거든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산파를 시켜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산파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고 출산시키고 하는 산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은 누굴까요? 한번 옆에 사람과 얘기해 보세요. 네, 여러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하나, 둘, 셋. 이상한데? 옆에 사람 눈치 보고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어떻게 그들에게 이르되 됐냐 했더니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자, 히브리 여인은 예굽 여자랑 달라요. 건장하기가 소 같아요. 내가 애 받아주러 가면 벌써 났어요. 너무 지혜롭죠. 너무 지혜로워요. 그래서 이 산파가 주의 종들이 됐든지 이 산파가 교회가 됐든지 우린 그 영적인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불이익을 당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고통당하는 한이 있어도 영적인 출산을 멈춰서는 된다 안 된다? 뭐 인구가 줄어요. 뭐가 어떻게 돼요. 저렇게 돼요.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메커니즘을 지켜나가야 돼요. 근데 벌써 참 많은 일들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다 말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이미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기해 버렸어요. 벌써 뭐를 출산하는 거를 포기해 버렸어요. 그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출산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메커니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 뭘 베푸셨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죠. 그랬더니 더 강해져요. 더 번성하게 돼요. 그리고 끝나질 않아요.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이들이 경외한 거잖아요. 그때 그 집안을, 요 집안을 흥왕하게. 이게 또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단 말이죠. 이 흥왕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집안에 다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죠. 출산해야죠. 이 부분은 여러분 잘 담아두셔야 돼요. 제가 기회가 되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합계 출산율 0.7은요. 흑사병이 돌 때도 그만큼이 넘었어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데는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나요, 안 나요? 악착같이 나요. 아직 못 났다. 포기 안 해요. 계속 날려고 노력을 해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짐을 지고 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건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있어요. 뭐예요? 마지막 22절.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자, 이르되 3파를 통해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모든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읽어보세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어떡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너희 스스로 해. 2장에 등장하지만 모세도 그런 운명에 처해진 거죠. 너희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 죽으란 얘기잖아요. 너희 스스로 죽여.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 스스로 선택해. 이제 3파가 아니라 어떻게? 너희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포기해. 근데 이거 아십니까? 이때야말로 요 마지막이 너희 스스로라는 더 이상 더 커질 수 없는 압박, 박해가 시작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의 때예요. 2장에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학대받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3파 이 소재는요, 지금 이 시대랑 우리 입장에서, 대한민국 입장은 너무나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교회에 대한 핍박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몰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참 공감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상황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번성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의 메커니즘이 작동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뛰어난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때때로 또 때가 되면 우리의 눈에는 위대해 보이는 사람들을 세우신다. 근데 그 사람이 위대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학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노예화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런데 세상이 학대하는 방법은 항상 일정하다. 이들은 기본적인 인식과 관점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고 강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혜를 짜요. 그게 우리를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우고 우리의 괴롭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대 속에서 번성하게 되니까 이제는 업그레이드 시켜서 우리의 생활을 괴롭게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저 보지 마시고 친구들을 보면서 이길 수 있어요? 이 생활을 괴롭게 할 때에 대부분 다 탈락입니다. 주가시오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가시오가 나올 때야말로 기도할 때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관점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고, 우리는 생활의 주가시오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이게 이제 2장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나와요. 이게 헷가닥 하는 거죠. 그때마다 헷가닥.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그 역사에 발을 담궈야지, 무언가 짐을 조금 더 내가 좀 어떻게 벗어보겠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덜컥 걸립니다. 아주 덜컥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 영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